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4장 7절로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92쪽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복된 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특권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 담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나이다. 찬송과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주님의 마음을 담아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밭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그것이 힘이 되어 한 해에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만이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일서는 우리가 이미 한번 전체를 설교하였던 본문입니다. 그때를 회상해 보면 가장 마음에 많이 와닿는 어떤 구절이 거하다였어요. 거하다. 함께 머물다라는 그 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함께 거하고 있는 거. 그 거하다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연결지어서 요한일서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사실에 대한 가장 정확한 증언들로 가득 차 있어요. 자, 봅시다. 오늘 본문을 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핵심 주제는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쉬운 게 아닙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더 절감하는 것 같아요. 사랑은 힘들기도 하고요. 사랑은 아프기도 합니다. 유행가 가사를 보면
모르겠어요. 요즘 유행가들은 제가 잘 듣질 않아가지고 저 당시에 그 유행가 가사들을 보면 뭐 대부분이 사랑 노래예요. 그 중에서도 어떤 애절한 사랑 같은 것은 대부분 헤어짐과 관련되어 있고요. 이별형. 그렇죠. 헤어지는 일이 이게 보통 힘겨운 일이 아닌 거잖아요. 특히 연인끼리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기본적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헤어짐보다는 만남과 관련된 속성이에요. 헤어지는 것은 한 번이지만 만나는 일은 계속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헤어짐의 힘듦, 아픔보다 훨씬 더 어렵고 버거운 것이 계속해서 만나가는 것일 수도 있어요. 거기서 사랑을 구현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일단 4가지를 우리들이 확인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출처예요. 7절부터 10절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사랑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명확하게 못 박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루신 어떤 사건을 보고 거기서 사랑을 받아 나눌 수 있는 것이래요. 우리 안에 남에게 거저 줄 수 있는 사랑이 없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아니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랑이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이 사실 마음속에 그냥 명확하게 박아놓고 평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아가는 그 일에 있어서 덜 힘겨울 거예요. 성경은 가르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래요. 우리 안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서 그것을 가지고 나누는 어떤 것이 아니래요. 받지 아니하고서는 줄 수 있는 사랑을 가진 자가 없대요. 하이델베르의 그 요리문답에서 우리가 아침마다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사문이었죠. 그 대답이 뭐였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5문 대답, 질문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그 율법을 온전히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대답이 뭐였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거듭나기 전까지는 우리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성향이 아니라 미워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 이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능력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이 못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가르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래요. 사랑은 보고 흉내낼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만들어 창조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래요. 이거를 명확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출발하면 가다가 꼬여요.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덤비면서 가다가 좌절하게 되거나 누군가는 당연히 이 정도는 했어야지라고 기대하며 가다가 실망하거나 하며 계속 관계가 이렇게 엉키는 일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출발해서 명확하게 그 선을 그어야 해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 사랑해야 할 이유를 11절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도 가슴속에 한번 명확하게 새겨놓고 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할 이유를 성경은 먼저 그 다른 사람 안에서 찾고 있질 않아요. 그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지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되는지를 보고 그 사람을 사랑하거나 사랑하지 말거나를 결정하거라라고 하질 않아요. 사랑해야 할 이유의 1차적인 당사자가 그 사람이 아니래요. 사랑해야 할 이유의 첫 번째 당사자는 하나님이시래요. 그 사람의 어떠함, 이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사랑해야 할 이 이유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거래요. 이것도 가슴속에 명확하게 박아놓고 살아가야 해요. 안 그러면 꼬여요. 왜 저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가? 왜 나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은 그 사람 안에 있질 않대요. 하나님에게 있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래요. 한 걸음 나아가 적용하자면 하나님이 그 사람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해줄 만한 사람을 고를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없대요. 사람에게서만 사랑해야 할 이유를 계속 찾게 되면 우리는 감당 못해요. 그리고 생각해 보셔요. 평생을 우리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이유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어떤 사람을 누가 만날 수 있겠어요? 이유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 거, 그것이 이유가 되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하는 결론이 생겨난대요. 이것도 가슴에 딱 새겨놓고 사랑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과업을 시작해 가보자고요. 세 번째, 사랑하며 살 때 누리는 특권에 대하여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절부터 나와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게 하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시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들에게는 무슨 특권이 주어지느냐. 15절에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16절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무엇입니까? 사랑하며 살아갈 때 누리는 특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대요. 즉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지 않는데요. 사실뿐만 아니라 그 사실에 대한 확신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대요. 알과 확신을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가? 이 질문과 나는 지금 내게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있대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현장이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관계 속에서 드러난대요. 관계 속에서요. 이것이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에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 확신시켜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보셔요. 17절, 18절인데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담대함이 있대요. 심판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대요. 언제 심판이 임하든지 간에 나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형벌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영접하심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대요. 담대하게 살아간대요. 그 다음 구절은 또 보십시오.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이 없대요. 초조함, 불안함 이런 것들이 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는데,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심판주로 오시는데 내가 왜 심판의 날을 두려워하겠느냐. 그리고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나를 지금 붙들고 계시는데 나는 안전하다,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대요.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들이래요. 실제적으로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특권을 하나님이 주신다 가르치고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 진짜 사랑하며 살아갈 때의 그 사랑에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20절, 21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비호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 있대요. 이웃을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드러나는 거래요. 하나님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많이 사랑한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이웃은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 이건 거짓말이래요. 여기서 이웃은 그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적용하는 거예요. 어디부터일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 첫 번째, 이웃의 첫 번째는 부부입니다. 부부요. 반은 한 몸으로 여기고 계시는 그 부부. 그들이 가장 첫 번째 이웃이에요. 그리고 부모, 자식, 이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가장 가까운 형제자매예요. 이웃이에요. 그리고 한 교회 안에 불러 모아주신 우리 성도들이요. 이 이웃이죠. 우리의 그 친인척들이요. 이웃이죠. 회사나 집에서 가까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 친구들, 지인들, 이들이 이웃이에요. 이렇게 이웃의 범위는 가까운 데서부터 먼 방향으로 확대되어 가는 거예요. 그들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대요. 사실은 가깝기 때문에 사랑하기가 한편으로 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려운 거거든요. 멀리 있는 사람, 전혀 관계를 맺지 않고 있는 사람, 나에게 어떤 피해나 이런 것들을 전혀 미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래도 쉽단 말이에요. 이웃은 어려워요. 가까운 이웃은 더 어려울 수 있고요. 거기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적용되어 가야 한대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요. 사랑하자라고요. 이 주님의 명령이라고 하셨는데, 이 계명, 명령을 주께로부터 받았는데, 그럼 우리의 대답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자라고 했을 때, 우리의 대답은요,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나와야 되겠죠. 사실 말이에요. 사랑은 쉬운 게 아닙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을 조금 살면 살아갈수록 사랑은 어려운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더 뼈저리게 느끼게 되네요. 그러면 누구를 위하여 사랑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았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세 가지로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사랑하는 것인가? 첫 번째는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요? 예,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행복해 하셔요. 가장 행복해 하셔요. 가장 좋아하셔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드리는 사랑도 마찬가지고, 이웃을 향하여 드리는 사랑도 마찬가지고, 이 성경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여 발휘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셔요. 기뻐하셔요. 행복해 하셔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시잖아요. 세 분이시면서 한 분으로 계신단 말이에요. 삼위로 계신 것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으로 나타나요?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인격이 셋이시잖아요. 그 위격이 셋이잖아요. 위격. 그 위격 간 교류라는 게 있거든요. 그 교류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시작부터 하나님의 모습 속에 사랑의 교통이라는 게 있고요. 즉, 여럿이면서 동시에 여럿이기 때문에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그 사랑의 교류라는 게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여럿을 하나로 묶는 거거든요. 참 신비롭죠? 이것을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뿐만 아니라 바깥에서도 펼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것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이 사랑의 교류를 통하여서 거기서 하나됨을 이루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깨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이러한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그 속에서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제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사랑이 주고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만 주고받아지면서 도리어 만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결론을 내게 만드는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있었던 어떤 사랑의 그 교통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으로 확장되어 간 것을 보시면서 기뻐하셔요. 만족해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해 첫날에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난 오늘부터 사랑하며 살렵니다. 사랑이 쉽지 않다라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하시니 난 오늘부터 사랑하며 살렵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고 행복해 하시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사랑하며 살렵니다 라고 다짐하며 살아가 보자고요. 두 번째,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나를 만난 사람들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더 분명하게 경험하게 되어가는 바인데, 모든 사람이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모든 사람이 사랑받지 못하여서 찌그러져 있어요. 찌그러져 있어요. 정도의 차이가 좀 있을진 몰라도 다 그래요. 다 그렇습니다. 비극이 뭔지 아셔요? 모두가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데 모두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받고 싶어서 사실 그 가족이라는 것 안에 태어나는 것이고, 사랑받고 싶어서 연인을 만나는 것이고, 또 새로운 가족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인데, 사랑받고 싶어 맺었던 관계에서 도리어 상처만 남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래서 다시는 이제 사랑하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안 하고 그냥 관계를 맺지 아니하고 홀로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이 사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런 어떤 분노의 이면에는 그 사랑해달라고 하는 아우성이 들어가 있잖아요. 사랑받고 싶다라고 하는 신음소리가 들어가 있다고요. 성도 여러분, 사랑, 이 받침대 하나 차이인데 너무 비슷해요. 사람은 사랑받을 때 사람다워져요. 사랑받지 아니하고 사람답게 빚어질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없어요. 없어요. 사랑받지 않고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피조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랑받지 않고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받고 싶어 해요. 저 자신부터 해서 모든 사람들이 사랑받고 싶어 해요. 그 사랑을 이전 시대보다도 어쩌면 더 받지 못하여서 외로워하고 있어요. 찌그러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에서 멀어져 가고 있어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시고 또 그 사랑을 받게 해주시고 또 나눌 수 있기까지 하여 주셨으니 이 새해 첫 주일에 우리가 이렇게 다짐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이제 사랑하며 살게요. 그 사랑이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다라는 것 알지만 십자가 보면 알잖아요. 그러나 사랑을 받아야만 그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으니 내게 만나게 해주신 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하여서 나는 그들을 사랑하며 살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짐하면 좋겠어요. 한 주간도 기도하면서 저도 그렇게 다짐을 했어요. 나에게 만남을 허락하여 주신 이 모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리라.
성격에 모남이 있고 어떤 투박한 사랑의 모습이 내게 있을지라도 끝까지 사랑하리라. 사랑하며 살아가리라. 그래서 사랑받아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리라. 그 행복은 그들의 행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행복이기도 하시거든요. 가까운 사람부터 이웃이에요. 가까운 사람부터 이웃이에요. 가깝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쉬워요. 그러나 우리의 못난 것 다 알고 같은 시간, 같은 공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나 자기의 욕구라고 하는 것이 있고 자기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다 있는데 그것을 거스러서 다른 사람들을 수용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고요. 그렇지만 그 역경의 과정을 뚫고 지나가 사랑을 줘야만 찌그러진 것들이 펴지고 일그러졌던 얼굴들이 행복하게 밝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는 모습이에요. 그 중심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가장 위대하면서도 가장 힘겨운 과업, 사랑이 그 중심에 있다고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7절 우리 기억나시죠? 사랑은 오래 참고 쭉 하면서 그 부분의 마지막 결론, 사랑은 모든 것을 뭐였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마스크를 써갖고 이게 보이질 않아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 보셔요. 사랑의 첫 번째 요소로 모든 것을 참으며로 설명하고 있어요. 거기서 참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덮는 거예요. 지붕 생각하면 돼요. 지붕.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이 뭐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말씀하셨잖아요. 허다한 허물을 덮는 거래요. 자기가 지붕이 되어주는 거래요. 그 안에 있는 단점들이 새나가지 않도록 벽이 되어주고 밖에 있는 비바람이 새어들어오지 않도록 지붕이 되어주는 거래요. 그게 사랑이래요. 우리의 육신의 본성하고 안 맞죠. 모든 것을 덮어주는 거래요. 두 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믿어주는 거래요. 그 사람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사람이 하는 것을 의심부터 행하지 아니하고 믿어주는 거래요. 이게 사랑이래요.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인데 어떻게 보면 현실 속에서 그 사람의 모습을 볼 때 믿어줄 만한 요소가 별로 없을 때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건 뭐예요? 지금의 모습은 그렇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이렇게 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래요. 그게 바라는 거예요. 지금의 모습으로 영원하진 않을 것이다. 변화될 그의 모습, 은혜 받을 그의 모습을 보고 동시에 그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기 때문에 하나님이 변화시켜 가실 것이다.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며 모든 것을 바라며 살아간대요. 한번 여러분들 부부지간에 적용해 보셔요.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거래요. 현재의 모습 안에서
심판의 칼을 내가 쥐고 판단하는 게 아니래요. 그건 사랑이 아니래요. 그리고 그건 월권이래요. 하나님이 칼을 쥐고 지금 뭔가 이렇게 재단하지 않으시잖아요. 그 사람을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급하게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일 수가 있느냐라고 하며 거기서 뭔가를 평가할 때에 그 칼을 대고 재단하는 게 되잖아요. 이건 사랑 없는 거래요. 사랑은 위대한 거예요. 마지막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방패 같은데 뒤에서 잠깐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 그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위험도 있고 역경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하면 말이에요. 혼자 살려고 하면 그런 위험, 그런 역경은 없을 수 있어요. 관계 속에서 사랑하며 살아가려고 하면 그 위험도 있고 그 역경도 있어요. 그거 있을 때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버티는 거래요. 견디는 거래요. 이것의 반대말은요. 첫 번째 모든 것을 참으며의 반대말은요. 들추는 거예요. 폭로하는 거예요. 화풀이를 그냥 해버리는 거죠. 마지막 견디느니라의 반대말은요. 뛰쳐나가는 거예요. 접어버리는 거예요. 그만두는 거예요. 거기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서 신음하면서 그의 현재의 모습에서 믿어줄 만한 요소들을 찾고 미래의 모습에서 바라볼 만한 요소들을 찾으면서 견디는 거래요. 마음으로든 실제적으로든 접어버리지 말고요. 사랑은 위대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이 사랑은 우리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모습 보면 정확하게 이래요. 모든 것을 덮어주었고요. 모든 것을 믿어주었고요. 그 오랜 역사 속에서 말이에요. 우리보다 우리의 죄됨을 더 많이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도 모든 것을 덮어주었고 모든 것을 믿어주었고 모든 것을 바래주었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고 변화될 우리의 모습을 내다보시면서 주께서 직분도 맡기시고 그리고 기다리셨다가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우리들 모습을 보시면서 이렇게 뿌듯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은 길었다니까요. 우리의 호흡이 짧을 뿐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디셨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중간에 에라 더 이상 못 해먹겠다 하고 내려놓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들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모양이나마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서 있게 된 거잖아요. 세 번째, 하나님을 만난 나를 위해서도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왜요? 여러분, 사랑할 때 가장 행복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받지 않고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사랑, 그것 받지 않고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랑받지 않고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사랑을 전혀 받지 않고도 행복하다라고 그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착각일 거예요. 사랑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간혹 있기도 해요.
대체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간혹 있어요. 하나님도 사랑하시고 수많은 형제들, 교회 지체들도 사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어떤 통로가 막혀 있든지 굽어 있든지 해가지고 그걸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곤 해요. 그러나 명확한 것 한 가지가 있으니 누군가를 이 성경적인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는데 행복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해지지 않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그 최대의 첫 번째 수혜자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이요. 우리 자신에게 가장 커다란 행복과 기쁨이 먼저 밀려와요. 그렇게 변화되어간 우리의 모습 보고 하나님 또 기뻐하시고요. 동시에 하나님을 만난 나를 위하여서 라고 할 때 두 번째 이유, 나의 행복뿐만 아니라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가장 많이 하나님을 닮게 돼요. 지금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과 사랑을 요한 1서만큼 이렇게 예리하게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설명해 놓은 성경 본문이 없거든요.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닮게 돼요. 그게 하나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 모습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다른 사람들을 그것도 힘겹게 사랑하고 살았을 뿐인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우리가 우리의 큰바위 얼굴이신 그 하나님을 닮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니까요. 때로는 에라 모르겠다 그냥 폭로해버리고도 싶고, 때로는 믿는 것은 고사하고 그냥 좌절하고 절망하며 뭘 바라는 건 이거 생각도 못하고, 그리고 견디기보다는 이제 포기하고 싶고 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는 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현장에서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십자가의 사랑,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받고 조금씩 실천하며 살아갈 때 지나놓고 보면 우리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람들이 사람다워지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뿐만 아니라 더 많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신비롭습니다. 신비로워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우구스티누스도 이렇게 묘약으로 설명했거든요. 그 신비한 묘약, 만병, 통치약 같은 것으로 약으로 설명했단 말이에요. 모든 병을 치료해요. 심지어는 그 육신의 질병 같은 것들도 진짜 사랑하고 진짜 사랑받으며 살아갈 때 치료된대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정신과 육체가 잇대어 있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몸이 벌써 긴장하고 몸이 불편해지고 소화가 안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은혜 받을 때 힘이 쭉 빠지고요. 정말 사랑할 때는 그 몸에 어떤 기운이 솟는 것 같잖아요. 그럴 때 건강해지는 건 틀림없는 거겠죠. 나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이래저래 몸과 마음에 병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 그리고 이 사회의 구조, 그 속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약을, 그것도 우리가 전하는 주는 약이 완전한 온전한 약도 못 되잖아요. 우리 안에 걸러지면서 좀 때가 묻으니까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전하며 주었을 때 사람이 바뀌어간대요. 사회가 바뀌어간대요. 구조가 바뀌어간대요. 구조 바꾸려고 먼저 가지 말고요. 이웃,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해야 해요. 아내, 남편, 우리의 치부가 고스란히 다 드러난 그 현장에서부터 시작해야 해요.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면 봐, 당신은 왜 그 사랑을 나한테 안 해주냐고 이렇게 아내가 남편에게 혹은 남편이 아내에게 요구할 수 있는데 그 요구는 부당해요.
왜냐하면 사랑 못하는 것이 당연하지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기적인 자기 모습밖에 보이지 않던 사람이 어느 순간인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나를 배려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한번 서 있다라고 한다면 그날 파티를 해야 된다니까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육신의 본성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 안에서 어떤 능력을 덧입은 거예요. 그 모습 보고 감사해야 해요. 그리고 그 모습 보고 소망을 가져야 해요. 열에 한 번만 나타났다 하더라도 한 번 나타났다라는 것은 뭔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뭐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뭐가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기적이에요. 그러면서 감사히 여기고 그것이 2번이 되고 3번이 되고 그러다가 또 10번 미끄러지고 하면 또 그땐 또 기다려줘야 되는 거고요. 다시 또 4번이 되고 5번이 되고 해가면서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거라니까요. 한 번이라도 온전한 사랑이 발휘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건 기적이에요. 축하해야 할 일이에요. 감사히 여겨야 할 일이에요. 이러한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가 보자고요. 그래서 하나님도 많이 사랑하고 나를 만나고 또 내가 만나고 있는 나의 이웃들도 많이 사랑하고 사랑하며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에게도 영광, 그 사람들에게도 행복, 나에게도 행복,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축복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